우리 온세대 예배에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궁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자랑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랑을 언제 하나요? 남들보다 잘한 게 있으면 자랑하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된 게 있으면 또 자랑을 합니다. 거짓 사람들도 거짓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이 무엇을 자랑했냐면요, 자신들의 남들보다 우월한 점을 자꾸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부각시켰죠. 내가 저들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고, 큰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았고,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많이 알고, 그렇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써가면서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부풀려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자꾸만 혼란하게 했던 것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죠. 그에 반해서 오늘 보면은 바울의 자랑이 역시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보통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가족이 자랑을 하면은 기쁘죠. 같이 가족이니까. 근데 남들이 자랑을 하는 거 보면 속으로 아유, 한심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저런 잘난 척하나? 이렇게 약간 안 좋게 보죠. 근데 이 바울의 자랑을 들을 때 도리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높이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부끄러워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오히려 그 자랑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정말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죠. 부득불이란 말은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결국은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굉장한 체험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어지죠. 굉장한 환상과 하늘부터 계시를 받았음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말할 때 내가, 보통 간증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맞지? 자기가 아닌 것 같지,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억지로 위선적으로 이렇게 겸손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봤을 때 오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자세죠. 굉장한 체험을 통해서 그런 굉장한 계시와 굉장한 영적인 세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고백하면서요.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약한 자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왜요? 바울은 참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뭔가 대단함을 나타내기 위해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을 부풀리기에 바쁜데, 바울은 오직 자신에게 일어났던 실제 하나님의 증거만을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이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나 좀 대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거든요. 특히나 목회자들이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더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또 좀 더 드러나고 내가 좀 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함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런 약함이 온 이유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게 문제와 어려움 그런 것이 오면은 왜 하필 저에게 그렇습니까? 당연히 인간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히려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가졌던 연약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은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는데요. 7절부터 9절이죠. 7절에 보면은 계시에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대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그리고 사탄의 사자를 말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육체에 뭐 여러 가지 학설에 의하면 뭐 간질도 있었고 뭐 육체 질병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제 바울 서신에 있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들이로다.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뭐냐면은 자신의 뭐로 인해서요?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은데 끊임없이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것을 자극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을 붙여서, 그렇죠? 끊임없이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쳐서 뭐요?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죄악됨,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 어떻게든 떠나게 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다고 했죠.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온전히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성화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제발 치워주세요. 저 악한 종들을 치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응답이라고 하면 이거 고쳐주셔야지 응답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이거 떠나보내야죠. 근데 그게 응답이잖아요. 아니, 악한 기도도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된 건 아닙니다. 내가 간구한 대로 응답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울은 고백을 하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늘 고백드리지만은 주의 종으로서 가장 기도하는 것이 이 성령의 그 능력이 저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붙잡아서 이 사역을 변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심부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요,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저는 대단한 뭔가 큰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죠.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것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자세를 온전함이라고 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거짓 사도들도요, 툭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성도를 위해 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를 높이기 바빴어요. 근데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 시대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지식도 뛰어났고요. 언어도 능통했고요. 그리고 장막을 만드는 그런 전문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놨죠. 내려놨다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쓰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대요? 기뻐하노니. 아니 사실 기뻐할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약한 것 우리 약한 거 고쳐달라고 하는데요. 약한 것 능욕 얼마나 힘드니까 궁핍 박해 공고 그것을 기뻐한대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우리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 강함이라. 누가 강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높임을 받고 정말로 이 병든 자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렇죠? 병든 자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능력을 나타내듯이 오히려 이러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강하게 역사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의 기쁨의 우리의 자랑의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볼 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행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전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